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인데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절로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참된 구원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보물 비유 그리고 또 진주 상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주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값진 가치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밭이 내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을 내가 가져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보물의 존재를 밭 주인이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물이 담긴 밭을 통째로 사서 그 밭과 보물을 소유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지식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다면 그것에 전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부를 걸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전부를 겁니다. 결국 행함을 통해서 내 실제된 가치의 우선순위를 그리고 그 종착지를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상승 주식의 정보를 내가 알았다면, 오를 수밖에 없는 아파트 분양권 1개 남은 것을 내가 알았다면, 100% 당첨되는 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없는 돈이라도 빌려서 그 일을 안 할 바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얻기 위해, 또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 같은 이치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전부를 거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상식이죠. 그러나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상의 증거들은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성도인지 돌아보게 되는 엄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을 기울이자라는 행위 구원론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가치를 더욱 누리고 소망할 마땅한 삶의 행함이 열매로 맺어 가야 하겠지만, 만일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구원을 받았으나 죄악된 행실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실 것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도 참 뼈저린 단어 하나를 만났죠. 가상현실, 실존하지 않는, 그러나 허상으로 가득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함몰된 나의 심령을 일깨워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지,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7절로 50절 말씀,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들, 그리고 영벌에 처할 이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현재적 단계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 이 신약 교회를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현재 그물 속에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고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결국 심판의 때가 되면 나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어쩌다 우연히 운 좋게 좋은 고기 진영으로 딸려 들어갈 그런 유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판주 대신 하나님은 엄중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구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이 무가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행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 중생한 영혼만이 참된 교회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불아궁에 쳐넣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존재로 살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주님의 백성이 맞는지, 내가 참된 구원의 성도가 맞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참된 구원의 성도지,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그저 사랑의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버젓이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아닐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좋은 고기로 펄쩍 뛰어 올라가서 나쁜 고기가 그 그물 속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모독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구원의 가치를 열망하고 소망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이 공동체 속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다른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51절 5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아멘. 자,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들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두 이해가 되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들을 이해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깨달으셨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이 말씀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때 함정 질문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이 선뜻 대답을 못하셨다면 담대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되시고 깨달아 주셨다면 여러분들 네,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의 실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지식적인 동의로 전부가 아니라 그 지식적인 동의가 실제로 보여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 이렇게 깨달은 것에 대한 실제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안에 구원의 증표가 되신 성령께서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해설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어느 정도 충분히 헤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 것은 뭘까요? 새 것은 신약성경. 낡은 것은 뭘까요? 구약성경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즉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신구약 성경이라는 풍부한 말씀 곳간에서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겁니까? 왜 교회가, 말씀 맡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왜 건강한 교회가 이 일에 전부를 겁니까? 그것이야말로 구원의 방편이요. 또 다른 면으로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구원받은 성도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에게는 말씀과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일 것이고, 또 이미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그것이 받은 구원을 보존하는 방편이자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자이든 구원받지 못한 자이든 스스로 구원을 단정할 수 없는 심령이라면 마땅한 태도는 유일한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2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라고 번역이 됐지만 결국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어지는 54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만큼 완벽한 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그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 또한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그 경이로움이, 와,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설파할 수 있지? 그 경이로움이 금방 사그라드는데, 금방 사그라드는 그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의 출신 성분과 배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새가 와서 낚아채가듯, 또 돌짝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소멸하듯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세상살이와 헛된 것에 마음을 금방 빼앗겨 버린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된 그 비유의 말씀들처럼 밭에 감춘 보화를 보아도 그 밭을 살 의지는 없으나 세상살이에 대한 투자라면 얼마든지 빚을 낼 수 있는, 실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종착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것을 자칫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자유의지나 인간 행위로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열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가 그 증거입니다. 매일 공동체에 제공되는 머스트 라이프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어떤 참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여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아오고,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성경을 피는 그 일을 어떤 참여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동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방편이 되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은 부족함이 없죠. 다른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머스트 교회만큼은 머스트 라이프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의 발휘는 충분히 이 가치의 전부를 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의 책임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 믿음 없었던 자로 응당한 대가를 치를 뿐, 과정 속에 그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주어진, 그리고 앞으로도 주어지게 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섭리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휘된 그 작은 순종이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무리 좋게 반응한데 무엇합니까? 그것이 10년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의 출생 성분 운운하면서 결국 정말 중요한 본질을 취하지 못하는 그들의 우둔함 넘어 예수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셨을 때, 그것을 우리의 10년 가운데 돌아본다면, 우리가 일평생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은 깨달음을 가졌어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태도를 거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슬피 울며 불아궁에 쳐다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값진 일이라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부를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해되고 깨달으셨다면 여러분 이제 그 밭을 사십시오. 그 밭을 산 사람은 오늘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새가 와서 쪼아먹고, 그리고 인생살이에 급급하여서 그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삶에 순간적으로 늘 그저 우리의 일상에 쉽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조건만사적인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여러분들 성령님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주일날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안타깝게도 내가 이것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한 안정감으로 보상 심리를 갖습니다. 주일 밤이 되면 우리는 오늘 교회 갔다 왔다라는 것 때문에 어쩌면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월요일 날 만약 어저께 우리가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복기를 요청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쉽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헤아리실 수 있습니까? 만일 그것이 불가능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산다면 결국 그것이 종교인이에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영혼들을 만날 때, 그리고 신방을 할 때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방을 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주중에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아요. 뭐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삶으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직면해야 되는 문제를 처리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보상 심리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착각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서 살아도 된다라는 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혹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 내가 아침에 말씀 묵상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을 주님과 무관한 자로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으로 회귀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말씀의 뿌리 내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성숙의 열매로 맺혀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 저녁이 되면 찬양 전사님이 주일 설교 원고를 올려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원래 본 뜻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가정경건회로 다시 한번 모여서 오늘 주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도전받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 위한 도구로 그것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주보에 설교 노트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설교 시간에 졸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언제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심령을 다잡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정답이 적혀있는 노트까지도 제공할 거예요. 이 이유가 뭡니까?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의 전부를 걸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왜? 신앙의 성숙의 열매가 보여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어떤 거라도 해야 되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갈수록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 시대가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라지와 알곡은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때 흔들림 없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유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간절히 여러분에게 강청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당연히 기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저의 구원은 별개입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볼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선포된 말씀과 요청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바라는 염원은 진실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나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가치를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면 전부를 걸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전부를 건다면 여러분 정보를 매일매일 들여다봐야 업데이트되는 소식에 따라서 내가 주식의 가치든 부동산의 가치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전부를 걸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틈틈이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는 것만큼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고 전부를 거는 그 밭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